안녕하십니까. 미래문화연구원장 이련 박사입니다. 네, 제가 사실은 이 동영상을 올리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저는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신앙의 기초는 반드시 66권 성경 말씀에 기초가 있어야 된다 하는 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금까지 신앙을 공부한 게 한 35년 정도 돼요. 35년 정도 됐는데요. 35년 동안 제가 공부하고 지금도 연구하고 있는 내용들이긴 하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와서 당신이 지금 갖고 있는 신앙적 사상, 신학적 사상은 하나님 말씀 성경에 비춰볼 때 틀렸어 라고 저한테 설명해주고 그것이 납득이 되면 저는 35년 동안 제가 연구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고 우리 전통 속에서 우리가 지금 습득되어 왔던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게 모르게요. 근데 우리가 나름대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냥 습득되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러한 것들 중에서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저도 깜짝 놀래왔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제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성경에서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형성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중심에서, 우리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나가고 전환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제가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난 시간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내용을 통해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눠왔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 중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창조의 기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피조물을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피조물을 만드시고 그 피조 세계에 이렇게 명령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인간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를 대신해서 이 피조와 내가 만든 이 창조의 세계를 다스리는데 너희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면서 동시에 내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너희도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생명과 풍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라 라고 명령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이 창조의 질서가 세워져 나가고 창조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뭐랄까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요, 심히 기뻐하셨다는 것, 보기에 힘이 좋았더라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피조세계가 무엇을 하나님께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설계하시고 만드신 창조의 피조의 세계의 원래 목적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면서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제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말씀을 제가 사람의 특징, 중요한 특징, 다른 피조물과 구분되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독특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인간은 존귀한 존재라는 거죠.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인간은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임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피조 세계를 생육하고 번성시키고 땅에 충분하게 하는 이 명령을 하시면서 사람을 누구에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공동체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에게 똑같이 뭐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임무를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창세기를 볼 때, 창조 기사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으신다, 성차별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그 내용을 가지고 창세기 2장에서 좀 더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2장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님께서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돕는 배필로 보냈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우리 한글 성경에는 돕는 배필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를 보조하는 존재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만들지 않았느냐. 그게 창조의 원리에 부합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리더, 여자는 팔로워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반론을 제기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시는 것이 어쩌면 당연해요. 왜냐하면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랬고요. 여러분들 대다수가 그렇게 배워왔을 겁니다. 교회에서요. 그죠?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성경에 부합되는 가르침이냐?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를 제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를 만드신, 창세기 1장은요 창조 기사를 압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축약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에게 통치하고 다스릴 존재로 한 인간을 만드시면서 남자를 만들고 그를 돕는 존재로 여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공히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인물을 남자와 여자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 면에서 볼 때 뭐예요? 차별이 없다. 그럼 2장에 볼 때 조금 전에 보신 반론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그럼 답변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영어로도 help라고 되어 있습니다. help요.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게 맞는 번역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돕는 자라고 번역되는 게 맞아요. 돕는 배필이라고 말하는 것은 왜냐하면 남녀 관계니까 배필이라는 말을 집어넣은 거이고요. 우리의 문화적인 맥락 안에서요. 사실은 돕는 자입니다. 돕는 자. 근데 이 돕는 자 혹은 help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에젤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에젤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에젤이라는 단어가 제가 여러 자료를 다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이 에젤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총 20회 정도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 20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 20번, 지금 창세기 2장 16절하고 18절 벌써 2번 빼고 나머지 한 18번 정도 되는 이 구약에 나오는 에젤이라는 단어의 대다수는 어떤 방식으로 쓰이냐면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자 혹은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시는 자 혹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어떤 개인을 도우시는 자를 말할 때 에젤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는 자,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는 자, 하나님의 백성 중에 어떤 개인을 돕는 자는 누굴까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그렇다면요. 자,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경, 우리는 번역이나 이해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젤이라는 단어가 도움을 받는 자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자가 보조적인 존재이고 그 다음에 부차적인 존재로 해석을 해야 된다면 나머지 부분도 일관성 있게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하죠. 무슨 문제가 발생하죠? 이스라엘 백성 혹은 하나님의 백성 혹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중에 어느 개인이 돕는 자, 도움을 받는 자잖아요. 도움을 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월한 존재가 되는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도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혹은 어떤 개인에 대해서 부차적인 존재, 보조적인 존재로 설명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당연히 틀리죠. 당연히 틀리죠. 제가 성경을 한 몇 군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20군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출애굽기 18장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여기서 뭐냐면 이 도우사가 사실은 우리나라는 도우사로 동사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원어를 보면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명사예요. 이게 번역을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이렇게 뭐랄까요, 오류도 발생하기도 하고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에젤입니다. 여러분들 에베네젤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가 누구라고요? 나를 도우시는 자, 에베네젤이라는 거예요. 에베네젤이 뭐예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내가 더 우월한 존재가 하나님은 나보다 부차적인 존재가 되는 게 맞습니까?
자, 한 군데 더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7장 7절입니다.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사, 여기서도 이 도사도 사실은 우리나라는 동사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명사예요. 여기도 뭐냐면 에젤입니다. 자, 여기서도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는 자로 되어 있으니까, 유다의 백성을, 그 백성들을 도우는 자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부차적인 존재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 유다의 백성들은, 이 백성들은 더 우월한 존재가 되는 게 그렇게 해석이 맞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124편 8절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도 뭐예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이건 누구예요? 근거가 어디서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기도 에젤입니다. 자, 제가 지금 세 군데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대다수는 이런 방식으로 성경에서 에젤이 사용됩니다.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으로 사용되지 않는 에젤이 존재하긴 합니다만, 그건 역시도 뭐냐면 도움을 제공하는 자가 돕는 자에 비해서 부차적인 존재로 해석할 수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모든 다른 성경에서, 구약성경에서 나오는 그 해석에 맞다면 창세기 2장 16절 18절에 나오는 것만 우리가 왜 부차적인 존재로 해석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옳지 않습니다. 번역의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이해, 해석의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면 그 에젤이 성경에 쓰일 때 그럼 어떻게 쓰이느냐,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에젤의 의미는요, 어떤 것이냐면 도움을 주는 자로 인해서, 그 에젤로 인해서 도움을 받는 자가 온전해지고 완전해지고 회복되어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돕는 자가 없으면 도움을 받는 자가 온전할 수 없다는 뜻이죠. 자,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창세기 2장을 돌아가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혹시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부정적인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부정적으로 표현된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2장 16절에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16절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서 부정적인 언어로 표현되는 것이 단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남자가 홀로 지내는 것이 뭐다고요? 혼자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눈에 보시기 좋지 않다. 그러므로 이것을 하나님 보시기 좋게 하기 위해서 뭐를 하신다고요? 여자를 돕는 배필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돕는 배필이 돕는 자로, 도움을 받는 아담으로 하여금 온전케 해주는 조건이 되는 거죠. 절대적인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석하는 관계 속에서, 남자와 여자 관계 속에서 여자가 남자에게 부차적이다 말씀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뭐요? 여자는 남자와 하여금 완전하게 해주는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또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해석하면요, 여자를 온전하게 해주는 것이 뭐예요? 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간에 배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뭐예요? 더 온전해지고 더 하나님 뜻에 부합된 신앙을 가진 존재들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자, 이 관계 속에서 남자가, 이게 속에 남자라면 남자가 가정의 제사장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자, 우리가요, 정확하게 창세기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서 창세기 2장에서 정확하게 의미하는 단어를 가지고 오늘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설명을 보고 그 다음에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도 어느 문맥에서도 단어에 의미하는 것을 봐도 여성이 남성에게 부차적인 존재다 라고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께 창조하신 창조 세계에서는요,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여성으로 인해서 남성이 온전해지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확장적으로 한 거예요. 여성은 남성으로 인해서 온전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뭐예요? 이들 둘이 공동체로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한 땅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플러스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세계를 하나님을 대리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기사,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분명히 남자 여자 차별되는 것이 사실이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예, 맞습니다. 지금 교회에서도 여자들을 갖다가 남성의 성적으로 차별받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도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요, 신앙적으로 잘못했다고 봅니다. 옳지 않다고 봐요. 왜냐고요?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차별이 발생하는 것은요,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발생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속에서는 원래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습니다. 함께 공동체로 하나님을 향해 나가서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피조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부터는 서로 뭡니까? 인간이 절대적으로 이기적인 존재가 되거든요. 스스로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인간의 타락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모든 남자와 여자, 남자와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와 남자, 모든 인간관계가 뭡니까? 깨어집니다. 그 속에서 뭐예요? 경쟁과 견제가 발생하고 그 타락한 인간들이 만드는 문화적인 환경 속에서 강한 남자와 약한 여자, 물리적으로요. 그런 관계 속에서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차별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에 발생한 인간의 문화 속에서 발생한 남녀 차별의 역사를 원래 하나님이 차별하신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분명히 성경대로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남녀 차별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타락으로 인해서 뒤틀어졌던 남녀와 여자의 관계를 창조 이전의 관계로 되돌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 중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오해해왔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쟁과 불필요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오해와 공격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초대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뭐를 알아왔고 지금 뭘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요,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과연 참인가, 우리가 제대로 신앙을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바르게 살고 있는가를 자꾸만 교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잖아요. 설교를 듣잖아요. 설교를 듣는 것도 그 설교의 초점이 뭐예요? 성경에 맞춰줘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의지에 맞춰줘야 돼요. 그런 설교가 참된 설교고요. 그 설교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교정돼야 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중에서 가장 소중한 전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이 성경 중심의 신앙 때문에 한국 기독교 초대 기독교가 그렇게 융성했고 영향력이 아주 강했죠. 뭐 아주 간단한 신뢰도 이거잖아요. 그 3.1 운동할 때 민족 대표 33명 중에서 16명이 16인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뭐를 명해요? 그 당시에 기독교 인구는요, 1%가 약간 상회하는 정도밖에 전 인구 중에서 1%가 약간 상회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구밖에 안 되는, 1%밖에 안 되는 인구가 전체 34명 중에서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그런 민족 대표가 나왔잖아요. 왜 그럴까요? 민족의 희망이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3.1 운동은요, 교회를 통해서 이것이 확산됐어요. 전국적으로. 민족을 끌고 나가는 종교였다는 거예요. 민족을 대변하는 종교. 민족을 뭘로 기반해서요? 성경에 기반해서.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우리 기독교를 보면요, 뭔가 신앙 막 겉으로는 화려하고 뭐가 많은데요, 그 안에 성경이 없어요. 성경. 말씀이 없어요. 성경 말씀에 기초한 것이 많이 허물어졌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이유는요,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성경 주임의 신앙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한국 기독교에는 희망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간절히 말합니다.
뭘 듣는 것으로 귀동냥으로 모든 것을 다 하지 마시고요. 성경을 여러분들 직접 보세요. 그게 종교 개혁의 정신 아닙니까? 그게 만인 제사장설, 만인 사제설의 근본 정신 아닙니까? 그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요, 여러분들 목사님들에게 막 질문하세요. 아, 목사님들 질문하는 거 싫어요. 그건 목사가 목사의 책임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책임하지 않는 겁니다. 자꾸 겸손하게 질문하세요. 겸손하게. 정말 알고 싶어요, 목사님. 그리고 그것을 배울 수 있는 이단에 빠지시면 안 돼요, 절대로. 예, 너무 많아요, 그런 게. 잘 선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시고요, 평안하시고요. 또 다음 동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